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 주도 평안하셨죠? 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립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 계시죠? 군대 안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여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군대에서는요, 이유 같은 게 필요 없어요. 상관이 지시 명령을 하면요, 그대로 순종 복종을 하는 게 군대의 시스템입니다. 왜 그런데요? 제 생각은 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제 고문관이 돼요. 네. 군대에는 그래. 그래서 속된 말로 까라면 까라는 말을 해요. 이게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군대는 그들도 상관이 그렇게 시켜서 한 거고, 똑같이 그들이 상관이 되면 후임들에게 똑같이 또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되게 비합리적이고 저걸 왜 하는 걸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오히려 그 생각을 안 하는 게 군대 생활은 편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 싫어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스타일의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군대 생활 잘했어요. 저 군대 생활 잘했어요. 그런 사람도 군대 생활 편해요. 시킨 대로 하니까. 근데 뭔가 자기 주장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요, 똑똑한 사람들은 군대 생활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 그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지?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무슨 말씀했냐면요, 군대에서는 그게 전통이고 법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게 원래 하는 거니까 하는 거야, 그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 1세기의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마치 그 군대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해요. 관습이라고도 하죠. 네, 그냥 원래 하니까 하는 거야. 금식 하는 거야. 그냥 그게 율법이니까 하는 거야. 금식 왜 하는 거지? 그 의미가 뭐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을 하면 좋은 거고 금식하는 게 멋있는 거야. 그게 훌륭한 거야. 그러니까 하는 거야. 너는 왜 금식 안 하니?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당시. 관성의 법칙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하던 대로.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야, 원리와 본질이 중요한 거다. 그 금식 왜 하는지, 왜 안 하는지가 아니라 그 금식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그 금식 왜 안 하냐고 물어보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유를 들어요. 3가지 비유를 들면서 그 금식의 참뜻이 무엇인지, 금식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이 율법과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그러고 구약을 이제 율법이라고 했을 때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할게요. 누가복음 5장 33절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로 시작해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 이전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 저번 주 설교 한번 떠올려 봐요.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제가 어떤 설교 했었냐면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 기억하시죠? 가버나움 세간에서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신 장면. 그리고 마태가 너무 좋아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 친구들인 세리들, 죄인들 다 불러서 잔치를 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근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그 악당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있다가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냐, 어떻게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냐 했을 때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 구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했을 때 그들은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을 계속 모함하고 있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은 왜 금식을 안 하냐? 다들 금식하는데, 유대인들은, 경건한 사람들은 왜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너네들은 왜 금식 안 하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 배경입니다. 우리는 요 본문 요 한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당시 이 율법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 행위에 묶인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신앙의 척도로 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행위를 신앙의 척도로 삼고 있어요. 금식을 하냐 안 하냐가 내가 신앙이 좋냐 안 좋냐의 척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 정죄, 비판, 판단을 하고 있어요. 나는 한다는 거지. 너는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금식. 예. 여러분 금식해 본 적 있어요? 금식 기도? 한두 번씩 다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교회 다니신 분들은 금식을 다 하실 거예요. 가끔씩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이 금식이 뭐냐면, 금식의 의미는요, 세속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끊어내는 거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인간이. 식욕, 수면욕, 성욕 이런 건데, 식욕이잖아요. 먹는 것은 기본적인 욕구인데, 이걸 끊어냄으로써 오직 하나님께 더 깊은 단계로 가기 위한 수단이 금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금식은요, 아주 경건의 상징이었어요. 금식하는 것은,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구나,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땠냐면, 당시 1세기 때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날 금식을 해요. 근데 이들이 왜 금식을 2번 했냐면, 예수님이 아니죠. 모세가 처음에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었고, 그 시내산에서 내려온 날이 월요일로 추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2번을 기념 삼아서 금식을 하자,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 더 그 본질을 알고 내가 내 식욕을 끊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거니까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목요일날 금식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율법으로 정확히 살펴보면요, 금식은요, 구약에 보면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달력은 우리나라는 1월 1일이 시작이지만 7월 1일이 이제 시작이고, 그 대속죄일이 그날 있어요. 7월 달에. 대속죄일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가지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인데, 그날 금식을 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날 같은 마음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금식을 하면 회중들이 같이 대속죄일날 1년에 한 번 하는 게 원래 금식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했던 것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갔다 귀환한 다음에는 1년에 4번으로 늘어납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시대 때 돼서 1세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2번씩으로 또 늘어나는 거예요.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본질을 흐리고 그것이 율법으로 되고 행위로 됐다는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네들은 왜 금식 안 하냐라고 했던 그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누가복음 5장 34절, 35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이 비유를 3가지를 총 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결혼식 비유를 든 거예요. 이 율법, 금식에 대해서 너네들이 왜 율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3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를 든 것이 결혼식 비유였는데, 유대인들은요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하루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일주일 하는데, 처음에 이제 한 5일 앞에 쭉 어떻게 하냐면 잔치를 열리는 거예요. 잔치. 네. 그래서 가난 혼인잔치 있잖아요. 막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친지들 다 불러서 잔치를 엄청 해요. 그리고 이제 거의 후반기에 가서 진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친구들을 데리고 신부 집에 가요. 그러면 신부 들러리들이 있잖아요. 그 열처녀 비유의 들러리들. 그러면 신부를 맞이해서 다시 신부를 밤에 자기 그 신랑, 밤에 열려요, 결혼식이. 낮에 더워서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저녁에 서늘할 때 자기 신랑 집으로 데려가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왜 그걸 얘기했냐면, 여기서 신랑이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잖아요. 그러면 신부는 누구겠어요? 우린 교회예요. 크게 얘기해도 돼요. 뭐 어때? 신부는 우리잖아요. 교회 에클레시아, 네, 여성형.
그 신랑은 그리스도, O, 남성형.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예요. 그러면 친구들은 누굽니까? 이 친구는 누구의 친구예요? 신랑의 친구예요. 예수님의 친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신랑 친구가 예수님과 같이 들러리로 신부 집에 왔다 갔다 했는데 먹고 마시는 게 당연하죠. 그때 금식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요, 진짜 월요일날 목요일날 금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잔치가 걸리잖아요. 그럼 금식 안 해요, 그날은 예외로 또 쳐줘요. 그러니까 그만큼 잔치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더불어 친구들이야, 신랑 들러리야. 그러면 당연히 금식을 안 하니까 내 제자들이 나와 함께 했을 때는 금식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잔치집인데. 근데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는 금식할 날이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금식을 할 것이다 라고 비유를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비유를 말씀해요.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누가복음 5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자, 옷이 옛날 그 고대 근동, 그 중동, 그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굉장히 귀한 재산입니다. 예, 그래서 옷을 거의 한 벌 통옷을 입고 이들이 밤에도 그걸 덮고 자고 낮에는 활동할 정도로 큰 재산이에요. 예, 옷이 귀했어요. 그러니까 옷을 오랫동안 입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옷이 해지면 이렇게 더 씌운다 그러나 덧입혀 입혔어요. 이런데 팔꿈치나 그러셨어요. 무릎이나. 잘 사셨네. 저 시골은 항상 기억나요. 엄마가 이걸 이렇게 해줬어요. 양말도 이렇게 꿰매 신고. 근데 제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옷을 막 갖다 버리더라고요.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옷을 갖다 버려? 해지지도 않은 옷을 막 버리는 거 보고 저는 사실 이게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옷은 근데 오늘날 그만큼 잘 산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만큼 또 못 살고 옷이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옷이 해져도 당연히 더 씌워서 덧입혀서 이게 기운다 그러나 기워서 입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이 기울 때 옷이 이제 헐어서 낡아서 찢어졌으면 기우는 천을 새 옷에서 찢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옷을 찢어서 그 새 천으로 이걸 기우면 새 옷이 망가져 버리잖아요. 누가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설사 새천을 가서 기운다 하더라도 이 새천엔 신축성이 있어서요, 이걸 끌어당깁니다. 빨면. 그러면 당연히 헌옷은 더 찢어져요. 그러니까 같이 결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새 옷도 어떻게 버리고 그게 또 이게 어울리겠냐, 새천이 헌옷에 어울리겠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쵸?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나니 그렇게 하면 새 옷이 찢어질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할 거 아니냐. 자, 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 옷은 뭡니까? 복음이죠. 그러면 여기서 낡은 옷은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울리지 않지 않겠냐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비유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또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이 당시 때는 유리병 같은 게 없던 시대예요. 그래서 물이나 어떤 우유 같은 거를 담으려면 동물의 가죽을 사용했어요. 낙타 가죽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거기다가 이제 물 같은 거를 담아서 병으로 썼단 말이에요. 유리가 없으니까. 근데 이 가죽의 특징은요 어떻습니까? 오래되면 딱딱하게 굳어요. 네, 그쵸? 제 예전에 라이더 가죽 잠바가 있었어요. 돼지 가죽 잠바. 근데 이걸 제가 한 10년을 아셔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잠바라 10년을 넘게 입었어요. 그거를. 근데 저는 그걸 끝까지 입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쭉 찢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갑옷처럼 돼요. 그게 딱딱하게 굳어서. 근데 가죽은 그렇게 오래되면
굳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부대, 그 가죽 부대를 오래되면 이게 딱딱하게 굳어서 신축성이 없고 굳는데 거기다가 새 포도주를 넣어요. 근데 새 포도주에는요 발효 성분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성분이 그 굳어진 그 부대를 터트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서 신축성이 있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만 이게 보관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새 포도주를 그 낡은 부대에 넣을 수 있겠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는 뭘 가리킵니까? 또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묵은 포도주와 낡은 부대는 뭘 가르쳐요?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보면 우리가 어떻게 느껴질까? 아, 복음과 율법은 섞일 수가 없구나. 이거는 달라야 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래? 그럼 복음은 율법과 하나가 될 수 없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복음과 율법은 하나가 될 수 없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라 그랬어요.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의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율법이 무조건 좋은 거야.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 이 사람들은. 그것을 맛볼 생각도 없는 거야. 예. 금식 그냥 하는 거야. 이거지. 금식이 왜 하는 걸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묵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러니까 묵은 것이 진짜 좋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묵은 것만이 보여지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줄 준비가 되지 않더라라는 말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자, 이렇듯 예수님은요 오늘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결혼식 비유, 그리고 새 옷과 헌 옷 비유, 그리고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 비유를 통해서 당시 금식을 문제 삼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비유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복음의 시대를 여는 겁니다. 신약은 복음, 구약은 율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복음의 새 시대를 열면서 율법을 폐기하려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비유가 뭐였냐면 혼인집 손님들이 이 비유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손님들이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금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면 이제 금식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폐하지 않아요. 신랑과 함께 없을 때가 온다. 그때는 금식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금식은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는 힌트를 주셔요. 계속. 율법이 폐해져서 금식을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지금은 안 해도 그때는 할 거야 라고 분명히 율법이 아직도 존속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옷을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낡은 옷을 오히려 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우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폐기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기우는 것이지, 그럴 필요가 없으면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지금 기우는 거예요. 근데 단지 복음으로 새 것으로 기울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지, 이 낡은 옷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의 개념이 비유가 아니었던 거예요. 세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를 따로 담아야지만 둘 다 보존하는 방법을 택하는 거지, 이 묵은 포도주를 버린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둘 다 살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포도주를 각각의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신약만을 지키며, 이 복음만을 지키며 이 율법, 구약을 무시하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요, 신학적으로 신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학적인 용어들인데 신율주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율주의가 신율법주의예요. 줄임말인데 이들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은 예수님으로 완성돼서 폐지가 됐다. 그리고 신약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 율법만 지키면 된다. 예수님이 신약에서 말한 율법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요것만이 이제는 완성된 율법이다. 이것을 신율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균형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균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은 오늘날 그 신율주의자들처럼, 신율법주의자들처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또 율법 폐기론자들 있죠. 아, 율법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한 가지 비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 있잖아요. 두 아들 나오는 거. 여기에 벌써 우리가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어요. 자, 큰 아들은 어땠습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 말에 순종했어요. 엄청 착했어요. 율법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대변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아버지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요. 아주 개차반처럼 화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반지, 인장반지, 아들의 반지를 끼우고 아들을 다시 맞이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봤던 첫째 아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나를 위해서는 한 마리 그 뭐 하나 잡아주시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평생을 아버지에 의해서 율법을 다 지키고 했는데 왜 저 화랑방탕한 쟤한테는 이렇게 대접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원망을 하죠. 큰아들이.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큰아들이 누굽니까? 율법을 대변하고 있다니까. 유대인들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유대인들 선민사상과 연결되니까.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은 누구냐면 이방인들, 복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들이 거저 은혜 받은 그 원리가 둘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중요하잖아요. 아버지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 아들한테 야 이놈아, 이 율법주의자, 넌 나쁜 놈이야. 이 둘째 아들 복음을 깨달은 얘가 좋은 애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첫째 아들이 이 율법을 얘기해 뭐라고 하냐면, 내 건 다 너 거잖아. 이런 말씀하세요. 아니, 내 거는 다 너 건데, 왜 너는 왜 나한테 화를 내니? 이게 다 네 건데. 그리고 둘째 아들은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잖아. 내가 잃었다가 찾았잖아.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둘 다 사랑하는 거예요. 둘 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율법 안에 있는 자든 복음 안에 있는 자든 이 둘이 하나님 그 아버지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하나의 자식인 거예요. 다 소중하고 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지. 이 율법을 이 나쁜 놈,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놈이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죠. 누가복음에서 이 아버지가. 이런 것들을 쭉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요, 불가분이에요.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이제 폐지됐어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사랑으로 귀결되는 법이에요. 사랑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귀결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고, 율법의 완성으로 세 계명을 주신 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로 귀결됩니다.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율법을 이제 다시 재정리를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시고 이 율법을 재정리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주의설교 말씀 그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쵸?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닙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거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율법 폐기론자들, 신율법주의자들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무엇인가 라는 관점을 가져야겠죠. 이것이 하나라는데, 이것이 사랑으로 귀결된다는데, 그러면 이런 원리와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이 통찰력을, 통전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자,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은 영화로 볼 때 영상이라면 신약은
그 영상에 나와 있는 자막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상만 봐도 그 내용을 잘 몰라.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미지로 주세요. 모든 것을 형상으로. 근데 신약에선 그것을 풀이하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풀이한 거예요. 율법을. 너네들이 율법을 오해하고 있던 것들,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그게 무엇인지를 풀이하는 것이 산상수훈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형상으로 줬더니, 이미지로 줬더니 애들이 잘 모르고 그냥 그 이미지를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풀이해서 신약은 자막으로 줘서 한 편의 영화가 완성이 되는 거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영화를 보려면 자막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영상과 자막을 같이 봐서 하나의 영화가 완성된다. 이 관점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같이 볼 수 있는 통전적 시야가 필요한 거예요. 자, 율법이, 구약이 선한 것이죠. 율법은 선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은 당연히 선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 자체는 폐기될 수 없어요. 선한 게 어떻게 폐기됩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죄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우리에게, 인간에게. 근데 이 죄가 율법을 타고 들어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드러나질 않아요. 율법이 없을 때도 죄는 있습니다. 근데 율법이 죄를, 탐심을 죄라고 말하지 않으면 보여지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탐심은 죄라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게 돼요. 율법이 너가 사람을 미워했어? 그것도 죄야 라고 말해야지만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워하는 마음이 죄고 이 마음이 하나님의 속성, 그 율법과 반대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고 율법이 없으면 죄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거지만 그 선한 것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몰라요, 인간들은.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이제 죄를 알게 됐어요. 그 선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죄인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았다면 이제는 그 율법이 기능을 한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완성된 거예요. 죄를 드러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율법과 내가 가진 이 선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이 둘로 나는 막힌 담을 헐고 하나로 이룬다. 율법과 복음은 하나다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일설교 말씀 구절 에베소서 2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 그랬어요. 아멘. 분명히 예수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화평이에요. 평강입니다. 어떻게 평강이 됐습니까? 이 둘, 율법과 복음, 이 둘로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수된 것,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겼던 그 죄, 원수된 것을 그 막힌 담을 자기 육체, 십자가로 허시고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그 선으로만 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의 완성이신 그 예수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율법을 즐겨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행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율법은 폐기해도 되는 게 아니고, 폐기해도 되는 게구나. 이제 나는 자유로우니까 좀 율법적으로 안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고 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케 된다면 이 율법은 선한 것임을 또한 알기 때문에 이 선한 마음 가운데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뻐하는 심령으로 율법을 즐겨 행하는 자들이 된다. 이 균형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드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남아있어요. 내가 복음을 갖지 못하면. 그러니까 복음으로 완성된 이 하나의 법을 갖지 못하면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눌러요. 네, 고소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 이제 천국 가면 어떻게, 천국 가면 뭐 한다 그러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이제 천국에 가면 이제 그 사람들 이제 죽어나는 거예요. 네.
거기서도 외식을 해야 되니까 거룩한 척을 해야 되고 맨날 경건하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복음으로 율법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제 즐겨 행하는 자들이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상태가 너무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르게 복음을 안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더욱 지키는 자들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사실은요, 구약도요, 우리들에게 율법이 이런 행위적이 아니고 내적인 원리,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고 사실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지, 구약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율법의 원리가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미 말씀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 다 알잖아요. 이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가 제사가 율법이잖아요. 율법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은 뭡니까? 자원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원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의 완성이다라는 말을 주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리고 요엘 선지자도 뭐라 그러냐면 너네들 옷을 찢지 마. 그리고 마음을 찢어야 된다라는 말을 해요. 옷은 뭡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보여지는 거 하지 말고 마음, 보여지지 않는 그것을 정말 자원하는 심정으로 그 상태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사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금식 일주일에 2번 그거 하는 걸 가지고 나는 신앙이 좋아 라고만 했다는 거예요. 주일 설교 말씀 구절 요엘서 2장 12절 13절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보세요. 이게 구약인데 구약에서 분명히 율법을 행하라고 해요. 율법은 뭡니까? 금식하래요. 근데 금식의 원리가 뭐라고 합니까?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원리는 어디 있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 사랑이 크셔서 그 뜻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긍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마음의 원리로 구약에서도 율법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이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은 누가 오신 거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냥 딱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복음 안에 있는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만족이고 그 안에서 율법을 즐겨 행하게 되는 것이라면 이 복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빛의 속성 가운데에서는요, 제가 지금 율법을 즐겨 행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을 받게 되면 율법을 즐겨 행한다 이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을 내가 받는다는 게 무엇이냐, 이걸 어떻게 받아서 내가 율법을 어떻게 즐겨 행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죠. 빛의 속성을 내가 온전히 받는 거예요. 복음 자체 안에는 거짓이 없고 어둠이 없고 악이 없습니다. 오직 선한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의 속성 가운데서는요, 어둠이 깃들지 못해요.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면 그 마음에는.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항상 그리스도의 빛된 속성 안에 있다면 그 상태가 바로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상태가 되면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누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진노하는, 그리고 우리를 끌고 가는 그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고 기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상태가 됐을 때 율법이. 그리고 그때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는 율법을 즐겁게 지키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든 아니면 성경 공부든
전도든 이 예배든 다 이것이 이 원리 안에서 행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율법주의로 안 빠집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상태에서 이것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폐해지지 않고 영원히 1.1핵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이 율법의 본질과 의미를 왜곡해서 이것을 행위로 나타냈던 것이고, 이 행위로 나타나는 그 의의가 예수님과 하나님 보시기엔 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율법을 본질을 마음의 법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 거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냐 했을 때는 예수님을 오직 바라봐야 돼요. 그분의 긍휼하심과 풍성하심, 그분이 하신 모든 행위들, 그 율법에 순종하심, 낮아지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마음의 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법을 받을 때 그 율법의 완성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더 훌륭해서 말씀을 더 잘해주고 싶은데 말씀을 더 잘해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한데요. 말씀 한번 정리할게요. 이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 나와서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봤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랑이 없고 율법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고 오직 율법만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통해서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어떤 모습 가운데 내가 율법적이 있는 것이 없나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내면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정말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것을 지키는 게 남들 보기에도 좋고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니까 지키는 것이냐, 그걸 스스로 점검을 해보세요. 스스로. 예.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이게 나한테 얘기하는 거라고 안 생각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솔직히 말했어요. 이거 나한테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안 그래요? 다 그래요. 저도.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를 팔자가 요중에 있어 제자들 봤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나는 아니죠. 12명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 나는 아니죠.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가룟 유다 마지막에 나는 아니죠. 너야 임마. 근데도 몰라요. 그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베드로,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에요. 나는 쟤네들은 다 어쩔지 몰라도 나는 아니. 나는 끝까지 예수님 지킬 거예요. 너야 너마. 예수님 3번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안 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이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자기들은 착하다고 생각했다니까. 나는 아니죠 했다니까. 근데 세리와 창기들은 어떻습니까? 고개를 못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가룟 유다구나. 내가 예수님 3번 부인한 베드로구나. 내가 예수님 나 몰라고 다 떠난 그 제자들이구나. 이 세리와 창기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요, 오늘 이런 말씀을 다 들어도 내가 율법주의자구나. 내가 이걸 벗어날 수가 없네. 마음이 낮아지게 돼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고개를 툭 숙이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심령을 갖게 돼요. 내가 맞습니다.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내가 그 자가 맞습니다. 내가 가룟 유다가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 판 자가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맞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이 맞습니다. 내가 세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서기관들이 맞습니다. 그 심령을 가진 자들이 오리지널. 그게 겸비된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그래 알겠어가 아니라
내가 그자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낮아져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사랑이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사랑으로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율법의 모든 성취가 이루어지고 요구가 나에게서 이루어져서 내가 그 사랑으로서 이 율법을 행하면 이제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내게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이것을 이루는 곳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조금 두서없이 말씀했는데요. 이제 말씀을 진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수건을 덮고 있다고요. 율법의 수건, 모세의 글이잖아요. 율법의 수건을 덮고 율법주의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형식주의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나는 아니죠가 아니라 내가 이 죄인인데 이거의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켜 주께 예수께 우리가 돌아가면 그 노뱀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때 이 수건이 벗겨진다. 그때 우리의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고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죄인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주실 것이고 그 사랑으로 합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서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계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을 통한 죄인됨의 은혜가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복음의 또한 은혜가 감격이 기쁨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돼서 율법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겨 행하는 자들 기뻐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읽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